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행복한 11월 날씨가 차가워지는 만큼 가까운 사람의 온기를 더욱 느끼기 좋은 토픽 튜스데이입니다. 이번 주 땡스기빙 연휴를 보내시면서 감사할 제목이 지난 1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가정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광야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할 때 그 안식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일하지 않는 것, 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안식을 개념, 그 의미를 잘 표현한 말은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ndeed.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겠죠.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얽매이게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일을 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안식이라기보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그것이 외부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모든 눌림과 압박과 제어함과 불편하게 함과 나의 나됨을 지키지 못함,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적 요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40년을 이야기했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안식의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자는 못 들어가는 자도 있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었다고 나는 자동으로 안식을 향해 가는 기차를 뭐라고 그러죠? 프리라이드, 그냥 티켓을 저절로 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떤 지시, instruction,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잠옷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석골 쳐가지고 기부스 한다기보다 옛날에는 옆에 나무를 대고 묶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를 대고 상처받고 힘든 나무를 다리를 묶는 거, 그게 결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없이 걷다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넘어지면 다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를 옆에 붙이고 그리고 붕대로 감는다면 우리는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러진 다리를 믿음의 막대기에 결부 붙여야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하기를 우리는 좀 더디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거를 좀 더 속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는 걸 속히 하니까 구체적으로 서제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이거 하지 말자. 남이 말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다고 끼어들지 말자. 남을 향해서 블레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들을 때 따로, 집에 돌아가서 따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꼭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걷는 다리가, 우리의 발이 부상을 입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 속에서 믿음과 함께 그 단단한 막대기에 묶어서 걸어갈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안식에 들어가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며 믿음과 결부시켜서 비록 우리의 다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부스를 하고 믿음과 결부를 해서 걸어가듯이 우리도 결단을 하고 말씀의 기부스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